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네. 3월이 벌써 시작이 됐고요. 드디어 개학입니다. 네.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개학이든 개학이 아니든 잘 모르시겠으나 아이들이 어리고 집에 몇 명 있게 되어지면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지만 좀 피곤해요. 좀 피곤해서 아이들이 개학이 되면 엄마들도 이제 부모님들도 약간 좀 뭔가 이 큰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듯이 좀 편안함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아이들한테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아쉽대요. 너무 아쉽대요. 그래도 다행이죠. 왜냐면은 3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주일입니다. 네,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3월 1일 3일절이에요. 그래서 대체 휴일로 내일 하루 우리 아이들이 더 쉴 수 있고 또 직장 다니시는 우리 어른들도 하루 보통은 또 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3월 1일 좀 벌써 100년이 넘은 일이죠. 한 107년 됐나요? 106년? 한 105년? 107년 됐나요? 꽤 많이 지난 일이긴 한데요. 지났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잊게 되니까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을 기억하고 또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이 시대가 그렇게 100여 년 전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또 후손들이 누렸으면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 마음 갖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다음 오는 세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또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하루만 지나도 까먹죠. 네, 하루가 뭐예요? 조금 전 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심지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을 찾기도 하고요. 지갑을 넣어놓고서 또 지갑을 찾기도 하고요. 네, 전화 받으면서도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찾기도 하잖아요. 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은 거지만 또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편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왜들 그러실까 싶으면서도 되게 고마워요. 되게 고맙습니다. 왠지 아세요? 네. 그 말씀도 맞고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도 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까먹으셨으니까 또 하지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좀 더 새롭게 말씀을 살펴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부임을 했어요. 2년인가 3년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곳을 가겠대요. 왜요? 성도들이 왜요? 물어봤더니 여기서 해야 될 설교 다 끝났대요. 성경 다 봤대요. 그래서 다른 데 가야겠대요. 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했어도 성도들이 까먹는다는 거를.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며 또 한 단계 더 발전, 진보라고 해야 될까? 한 단계 더 나아간 부분을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요. 조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다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 믿는 거요. 네, 그거는 요한복음 4장 6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죠? 성도의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인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상생활에서도 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만 살펴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요? 왜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여기서 가게를 매장을 오픈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저 직장을 취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라고 써 있지는 않으나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성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원리인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풉니다. 미분 적분을 풀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뚝 미분 문제가, 적분 문제가 방정식, 뭐 중학교 정도 방정식 문제가 몇 차 함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뚝 갖다 주면 그거 바로 풀 수 있나요? 뭘 해야 되죠? 우선은 한글을 띄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 많이 이 핸드폰만 많이 보기 때문에 애들이 독해 능력이 떨어져요. 난해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난독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글자도 못 읽을 뿐만 아니라 글자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미분 적분이든 몇 차 함수든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돼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한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좀 봐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책을 좀 봐야 돼요. 한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아주 수학의 기본.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 공식들을 또 외우고 있어야 또 잘 풀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와도 읽고 이해하고 알고 있던 기본 지식들을 다 거기다 넣어서 공식들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어렵고 난해한 많은 일들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무엇이 정답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특히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사실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라는 것과 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셨구나라는 것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고민되어질 때 읽었던 그 성경 말씀들이 저에게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살펴보게 되어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물론 제가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선택들이 다 좋았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우나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들 또 비교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어지지 않았었나라고 제 삶을 뒤돌아볼 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성경 말씀 읽으시고요. 성경 말씀을 배우시고요.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요, 세상에 없는 답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는 답은 없어요. 없다 생각하고 지금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이, 은혜가 또 그 사람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주기적으로 보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도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해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찾고 싶다, 성경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무슨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시나요? 난 내가 혼자 결정합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또는 말하기 편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조금 지인, 그쪽 방면에 뭔가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셨었나요? 안 되진 않았으나 정답은 사실은 제시해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은 답변을 제시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다 물어보시되요, 우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궁금하다고 한다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선택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선교를 가야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 목회를 하겠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회하래요. 담임 목사님이 딱 자르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결정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또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맞을까요? 거기에는 사실은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분은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일도 해도 안 되니, 이 일도 해도 안 되니, 저 일도 해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목회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그거에 반대하셨었어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돼서 다 실패하니 할 거가 목회밖에 없다. 다 성공한 다음에 목회를 선택하라고. 하다 안 되니까 할 게 목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믿음 써가며,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일에 전념해야겠다라고 각오가 되어지면 그때 목회하라고. 자,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다 막으셔서 그 길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성실함이 사실은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다가 조금 하다 말고 말아서 안 돼서 목회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거라,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건데요. 자, 하나님의 뜻이 누가 더 맞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지만 그 당시로만 살펴본다면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자, 기도했을 때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을 때 첫 번째,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겁니다. 기도했는데 불편해요. 예. 욕심을 못 버렸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어서 욕심을 못 버렸던가,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한지 안 한지, 예, 내가 이게 욕심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은 우리 양심이 아는 겁니다.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평안함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평안한 적이 있으세요? 저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뭐 걱정되고 막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들도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것이 얻어지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네. 마음이 평안한지를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주셨을 때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점검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변 사람들도 평안한지요. 내 주변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지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가득 차져요.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또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상담가가 되어지실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인가 물어봐요. 상담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야기한대요. 우선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요. 이 하나님, 내가 고민되고 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법들을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른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또 원만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결정이 십자가 상담법이라고 그 교수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 주변도 평안해야 돼요. 덕스러워야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하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잘하셨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험난하고 좁은 길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조금 더 찾기가 쉬워집니다. 좀 더 찾기가 쉬워져요.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걸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내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내 방법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발락을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뭔지 아세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방법이 없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발람이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해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만 이미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오면 엄청난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따라갈까요? 말까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따라가요. 나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때리냐고. 내가 지금까지 네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고. 내 앞에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나귀 새끼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앞에 죽음이 있는지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도 못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건지 저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무슨 이득을 보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결정을 통해서 드러날 일인지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기독교 교리를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질문과 답변으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그 뜻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내 욕심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한다면 나는 즐거워요. 그리고 믿음 없는 주변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면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 밖으로 하는 말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배웠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들. 그래서요, 제가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 답변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스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5가지 중에 무엇 한 가지라도 미비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응답이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또 믿는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선택들, 그 뜻을 발견해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궁금해하고 또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